지하철에 커다란 가방을 든 한 아저씨가 승차하더니 승객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선 이유는 좋은 물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보시면 플라스틱 머리에 솔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과연 뭘까요? 지하철 승객들은 머리를 들어서 그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그러자 커다란 가방을 든 분이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예, 맞습니다. 이건 매일 우리가 쓰는 칫솔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걸 가지고 여기 나왔을까요? 예, 맞습니다. 팔려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 칫솔은 얼마일까요? 1,000원입니다. 그리고 뒷면을 보시면 영어로 써 있는데 Made in Korea, 한국 제품입니다. 싸구려 중국 제품 아닙니다. 믿을 만한 제품입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앉아있는 분들에게 칫솔을 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리고 칫솔을 나누어준 분이 말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몇 개나 팔 수 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금방 결과는 알게 될 겁니다. 칫솔 다 나눠주고 걷게 되죠? 몇 개를 팔았습니다. 결과 나왔는데 칫솔 4개를 팔았습니다. 얼마를 벌었을까요? 4개 팔았으니까 4,000원이죠. 여러분 제가 실망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요? 예, 아주 실망했습니다. 크게 실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면 실망했기 때문에 포기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예, 포기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다음 칸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이니까 다음 칸이 있어요. 이번 칸에 4개 팔아도 다음 칸에는 10개, 20개 팔 수 있는 기대와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길 이번 칸이 끝났다고 절대로 포기할 게 아니죠. 다음 칸이 있기 때문에. 지난날 우리가 실패했다고 맞이하는 새해도 또 실패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도 힘들었으니까 또 맞이하는 새해도 힘들 거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누구나 새해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도 내일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희망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음의 증거이기 때문이죠. 죽은 사람은 희망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살아있기는 해도 글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희망은 살아있음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국의 의과대학으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에반스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의학 박사인데 이분이 군의관으로 월남전으로 참전했을 때 그때 의료 현장을 경험했던 것을 적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한 병사가 중상을 입고 야전병원에 호송되어 왔습니다. 군의관 한 사람이 바쁘게 지나가다가 이 환자를 잠깐 들여다보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 친구 내일 새벽까지만 견디면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혼수 상태에 있던 이 병사가 그 말을 가슴에 새겨 들었습니다. 그날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날 밤을 견뎠습니다. 왜냐하면 다음날 새벽까지만 살아있으면 이 병사는 살 수 있다는 말을 가슴에 새겼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로 생명의 끈을 놓고 싶은 그런 상황도 만났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룻밤만 견디면 그리고 새벽을 맞으면 살 수 있다는 의사의 말 때문에 결국 그분은 잘 견디고 병원에 퇴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뭘 말할까요? 희망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절망은 사람을 죽게 한다는 거죠. 덴마크의 철학자 쉐렌 케고르는 말했습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절망이 죽게 한다는 거죠. 괴테는 그의 희곡 파우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것은 근심이라고 하는 마귀다. 이 세상에서 가장 벗어나기 어려운 마귀는 근심. 그러니까 근심과 절망은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근심의 문제는 참 심각한 겁니다. 고문에 대한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는데, 고문할 때 머리 위에 물통을 매달아 놓고 물방울을 계속 머리의 일정한 곳에 떨어지게 하면 그 물방울이 그렇게 무겁지 않잖아요. 계속 한 군데 집중으로 맞으면 이 사람이 마치 나중에는 쇠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은 고통을 느낀대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물방울 맞으면 미쳐버리거나 정말로 죽고 싶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쳐버린대요. 똑같은 곳에 계속 물방울 떨어뜨리면. 근심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떨어지는 물방울 같아서 인간을 미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질병과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근심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말라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씀은 믿음만이 절망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근심에 눌려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의 백성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길 걷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길 가실 때 제자들은 애통하고 절규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은 오히려 기뻐할 겁니다. 십자가를 예수님 앞에 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면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고통 가운데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기막힌 반전을 보여주시는데 지금은 근심할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 되겠다. 이런 말씀. 양을 치는 목동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양들이 샘물을 먹고 시름시름 앓더니 죽기 시작하더니 양이 전부 다 죽었어요. 자신의 생계가 전부였던 양들이 다 죽어버리니까 목동이 절망합니다. 목동은 이제 다 죽은 양을 살릴 수도 없고 살아있는 양이 한 마리도 없으니 우리 가족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다 절망합니다. 이젠 더 이상 여기서 살아갈 희망이 없다. 다 접고 떠났습니다. 그런데 함께 일했던 목동 한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 죽더라도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도대체 그 많은 양들이 샘물을 먹고 한꺼번에 죽게 됐으니 왜 죽게 됐는지 이유라도 알고 내가 포기해야지. 그리고 양들이 먹은 샘물을 떠서 연구기관에 갔다가 연구조사하겠어요. 물론 돈이 들죠. 그러나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 뭐 때문에 이 샘물을 먹고 양들이 죽었을까? 연구기관에서 연구하고 결과를 보냈습니다. 그 샘물에는 석유의 진한 원액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석유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벌판에 석유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기름이 매장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매장한 것을 확인해 보니까 엄청난 양의 원유가 거기 들었어요. 개발해서 그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한 사람 포기에 떠났지만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인생의 반전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그런 반전의 이야기를 아기를 가지고 있는 산모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아기를 가진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까지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어요. 건강한 아이를 낳을 건가? 아니면 진통은 얼마나 지속될 건가? 그리고 임신 중에 감기약을 먹었는데 아이는 건강하게 출산될 건지, 기형아는 혹시 아닐런지 이런저런 근심이 나죠. 근심이 다 있기 마련해. 아마 이번 출산을 경험했던 가정마다 다 기억할 겁니다. 첫 아이의 가장 큰 근심은 건강할 건가? 라고 하는 그런 걱정. 그런데 아기의 울음소리를 듣는 순간, 앙 그러고 하는 소리를 듣는 순간 걱정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고 또다시 출산한다 그러죠.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은 첫째 아들을 낳았는데 얼마나 아들이 씩씩하고 활발한지 뭐 아들 하나를 키우면서 너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이제는 아이를 안 낳는다. 왜? 또 아들 낳을까 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아들 낳았어요. 그 사람이 참 묘한 일이죠. 그 어떻게 아들 안 낳는다 그러더니 또 낳냐 그랬더니 뭐 아들 안 낳고 딸 낳을 수 있는 방법이 내게 있는 거 아니고 그렇게 낳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인데 싹 잊어버렸대요. 1년 만에. 그 아기 키우던 힘든 것들이 싹 잊어버리고 또 낳대. 예, 잊어버려. 오늘 주님은 뭘 말씀할까요? 제자들의 근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 주님께서 십자가 길을 간다고 근심하고 고통스러워하지만 그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근심과 같다. 해산하게 되면 그 고통은 싹 잊어버리는 것 같이 지금 고통스럽지만 다시 우리에게 그 고통이, 근심이 우리에게 기쁨 될 거다. 아이를 출산할 때 그게 고통이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기쁨 되는 것처럼. 주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보다 귀하지 않냐. 공중의 새 너희가 먹이고 입히는 거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고 입힌다. 하물며 너희는 이 공중의 새보다 귀하지 않냐. 그리고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말씀하죠.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해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모든 걸 더하시겠다. 그러니까 염려 많은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염려가 아니라 근심이 아니라 절망이나 포기가 아니라 그 어려움의 순간에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어떤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진다 할지라도 근심하거나 절망하거나 두려워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힘써 달려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달려나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더해 주시겠다. 그런데 거꾸로 갈 사람들이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놓쳐버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주는 복을 받기 위해서 세상 향해 나가죠. 세상 향해서 그물을 던집니다. 고기를 잡기도 하고 많이 잡기도 하고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잡을 땐 기쁘기도 하지만 빈 그물로 돌아올 땐 낙심되기도 하죠. 그러다 힘 빠지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물 던져서 그 그물의 양으로 기뻐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면 절대로 빈 그물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는 상황에도 베드로가 주님 말씀하시니 그 말씀 따라 그물 던졌더니 도저히 잡을 수 없는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이 찢겨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낚았대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한 거죠. 새해 어떤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금을 던지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전도학자인 존 하가이라고 하는 박사님 계세요. 하가이란 말은 학계죠. 학계. 존 학계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내 아들 존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이 존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 외아들인데 정신박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이 아들을 위해서 열심히 정성 다했습니다. 건강도 좀 되찾도록 뭐 좀 부족해도 좀 하나님의 은혜로 더 든든해지도록 애를 썼는데 그렇게 애를 쓰고 힘을 기울였는데 22살에 세상 떠났습니다. 소위 말하면 멘붕이 왔어요. 정말로 절망의 상황에 빠졌습니다. 낙심이 됐어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그러다가 절규하며 절망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래요. 기도하면서 그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게 됐어요. 어떻게 희망을 찾았나? 그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함으로 희망을 찾았다. 실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그 순간에 선한 일을 통해서 희망을 찾았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존 하가이 목사님이 존 하가이 목사님이 아들이 죽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자라는 생각 가지고 뭘 하는 게 기쁠까? 자기는 선교학자니까 전도학자니까 어떻게 선교할까? 그 당시에 제3세계 아프리카 아시아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하는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일을 하자. 그래서 그 훈련하는 센터를 만들었습니다. 하가이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하가이 선교 연구소를 만들었어요. 싱가포르에 있는데 많은 분들이 가서 우리나라 사람도 훈련받았어요. 훈련받는 것이. 그 선한 일을 통해서 그의 절망과 근심이 오히려 치유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실망과 좌절을 바라보면 거기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더 선한 일, 의미 있는 일에 헌신하면 상한 마음도 치유되고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망의 순간, 좌절의 순간, 낙심과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으면 도저히 할 수 없지만 그때 하나님 기뻐하신 선한 일을 할 때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된다. 거기 희망이 있다.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과 그대로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그런 염려는 이방 사람이 하는 거라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힘쓰는 것이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 새해 여러분 어떤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출발했습니까? 뭘 하든지 주님과 함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함으로 세상의 일을 더불어 얻게 되는 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죠. 22절에 말씀합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근심이 사라지는 비결을 말씀해 주는데 근심 사라지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내 근심 없어져야지. 염려 없어져야지. 그 생각하면 근심이 없어지고 염려가 없어지나요? 아니요. 근심과 염려를 생각하면 근심과 염려에 매몰돼서 그 근심과 염려를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근심과 염려에서 해결될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은 주님을 바라보는. 오늘 말씀하죠. 주님 다시 만나면 그 고난과 고통이 기쁨이 되겠다. 어떤 상황에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는 사실입니다. 올 한 해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08년에 독일의 한 젊은이가 외로움과 배고픔과 절망감에 도저히 살 희망이 없었어요.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높은 빌딩에 올라갔습니다. 뛰어내리면 내 인생 끝인데 뛰어내려야 되겠다. 올라갔어요. 밑을 보니까 어찔합니다. 죽으러 올라갔는데 어찔해요. 그래서 용기가 안 나서 또 내려오고 또 며칠 뒤에 또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몇 번을 반복하다 이러다 내가 못 죽겠다 생각해서 집에 목욕탕에 있는 고리에다가 자기 허리띠를 메고 목을 매서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의자를 툭 치면 자기는 매달려서 숨이 끊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줄을 매고 벨트를 매고 툭 쳤습니다. 자기 몸이 툭 떨어지는데 그 끈이 자기 가죽 벨트였는데 가죽 벨트가 너무 낡아서 끊어졌어요. 바닥에 둥 떨어져가지고 머리가 부딪혀가지고 정신이 잃었습니다. 얼마 동안 정신이 잃었는지 혼자 깨어났는데 순간 깨어나면서 내가 살았네? 너무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 죽으려다 실패했는데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면서 첫 번째 생각이 내가 살았네, 감사하네,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 생각에 자기가 놀랐답니다. 죽으려고 했던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 그 밖에 나가서 길을 돌아다니는데 그 전에 보던 세상하고 다르더래요. 다 감사하더래요. 마음속에 어떤 의지가 생기냐면 내가 왜 죽으려고 했지? 그 노력 가지고 살아보자. 힘을 냈어요.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죠. 쇼팽 곡의 대가인 루빈스타인의 젊은 시절 얘기예요. 그 죽었더라면 쇼팽의 대가가 사라질 뻔했어요. 루빈슈타인 죽지 않고 그 죽음의 절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은혜 주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할지라도 주님이 희망이고 주님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요셉이 절망 가운데 감옥에 갇히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 바라볼 때 길이 열려지게 되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상황에도 주님 바라볼 때 길이 열렸잖아요.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이란 말이 7번 나옵니다. 조금 있으면. 그 조금 있으면이 뭐예요?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지만 조금 있으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예요. 잠시 동안 십자가의 고통이 있지만 잠시 후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아침을 만나게 될 것이다. 슬픔이 기쁨으로, 절망이 희망으로, 눈물이 환희로 변하는 새로운 삶이 잠시 후에 제자들에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이고 인생의 방식이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기입니까? 힘겨운 시대죠. 위험한 시대입니다. 절망이 넘실거리는 시대입니다. 근심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성경 말씀한 대로 사탄이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믿음의 성도들 실족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런 시대입니다. 우는 사자는 어떤 사자입니까? 배가 고파서 먹잇감이 어디 있나를 찾는 사자가 우는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위험한 시대예요. 자칫 잘못하면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시대입니다. 위태위태하기 때문에 조심조심해서 건너지 않으면 헛디디면 떨어지는 천길 낭떠러지 밖으로 밀려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자녀를 내보내고 어떻게 기도 없이 잘 키울 수 있을까요? 우리 가정이,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의 식구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없이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는 사탄 마귀가 그런 길을 다니고 있는데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은혜 없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힘써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올라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안 됩니다. 힘써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야 돼요. 힘들 때일수록. 힘드니까 뭐 다 힘든데 포기하지 안 돼요. 힘들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힘써서 믿음의 자리로 나가셔요. 미국의 한 제재소에 직원 한 사람이 아침에 출근했더니 책상 위에 봉투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고 열어봤더니 해고 통지서가 왔어요. 아니 나를 해고시켜 하루아침에? 기막힌 일입니다. 내가 평생을 젊은 시절부터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나를 지금 잘라버려? 분통이 터져서 연락했습니다. 뭐 이유도 없어요.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예요. 배신감이 느껴지고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소리를 쳐도 해결이 안 돼요. 술을 잔뜩 먹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친구를 만나도 하소연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절망이 끊이지 않아요. 술이 잔뜩 취해서 늦은 밤에 집에 돌아왔어요. 술 취한 몸과 마음으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차분한 마음으로
그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얘기하죠. 당신이 친구도 만나보고 큰 소리를 쳐서 항의도 해보고 이런저런 방법을 써봐도, 그리고 몸부림쳐도 안 되잖아. 방황해도 여러 가지를 길을 찾아봐도 안 됐죠. 그러나 당신이 안 해본 게 딱 하나 있어요. 몸부림도 치고 반항도 해보고 소리도 쳐보고 항의도 해보고, 그러나 안 해본 게 하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안 해봤어요. 지금 힘들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남편이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믿는다는 이름을 가지긴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중심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 기도 안 해봤구나. 기도해야지. 그날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고 매일 시간 정해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마음의 분노가 사라지고 상처가 치유되고 원망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누굴 만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바라봤는데 원망과 상처와 고통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였습니다. 야, 내가 뭔가를 해봐야 되겠다. 이러고 살 수는 없지. 새로운 일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다시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출장 가봅니다. 가보니까 불편한 게 있는데 잠잘 만한 데가 마땅한 거 없는 거예요. 호텔이 있는데 허름한 호텔 가면 값은 싼데 잠자리가 불편하고, 비싼 호텔 가면 잠자리는 편한데 값이 비싸고. 그러다 생각한 게 좀 적절한 가격에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호텔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호텔을. 프랜차이즈 호텔을 만들었는데 그게 홀리데이 호텔이라고 하는 호텔을 창업한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의 얘기입니다. 그에게 절망의 순간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의 분함, 고통, 원망 사라지게 하고 희망을 열게 하셨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는 지름길입니다. 원망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바뀌어주시는 은혜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혹시 원망의 마음이 있어요? 분한 마음이 있어요? 절망의 마음이 있습니까? 그거 붙잡고 있으면 절대로 해결이 안 돼요. 원망과 분노와 절망과 고통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부르짖으세요. 그 원망과 절망,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로 희망과 기쁨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산모의 그 고통, 아이를 낳으면 고통이 싹 잊혀지고 기쁨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가 신년 성경 통독 수련을 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하지 못해 아쉬움이 있었지만 코로나 상황이라고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해서 했는데 오전만 했어요. 12시 반까지 복음서와 사도행전. 그런데 감사한 게 새해 말씀으로 시작했는데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어요. 짧은 시간이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직장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었지만 그래도 시간 내서 참석한 분들이 계셨어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고 은혜가 있었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영적 삶을 좀 뒤로 하고 지금 이 시기 지난 다음 믿음 생활에 아니죠.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삶의 자리가 힘들다 할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더 힘써서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락펠러라는 분 아시죠? 미국의 최대 갑부 가운데 한 사람. 그의 어머니 그에게 남겨준 건 성경 한 권밖에 없다 그러죠. 락펠러의 어머니가 락펠러에게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언제나 목사님이 보이는 그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라. 그게 네가 잘 사는 비결이야. 앞에 앉아서 목사님 말씀 잘 들리는 그 자리에서 예배 드려라. 그러면서 이런 말을 했다 그럽니다. 락펠러야, 다른 걸 다 양보해도 사업도 양보하고 명예도 양보하고 물질도 양보하고 다 양보하지만 절대로 은혜 받는 자리는 양보하지 마. 락펠러는
그 고백하죠. 은혜 받는 자리만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다고. 그 사람이 은혜 받는 자리만 사모해서 물질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다 없어졌나요? 그 인생이 달라졌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올라가는 베델의 자리가 그의 삶을 바꿨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물 던지지 마세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으면 세상의 그물은 그냥 따라옵니다. 헛된 것 의지하여 영원한 것을 놓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 절대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소련이 거대한 민주화 물결에 밀려서 자유민주주의를 향해 달려갈 때 위기를 느낀 공산당과 간부들, 공산당 지도자들이 탱크를 밀고 붉은 광장에 들어왔습니다. 러시아 광장 향해서 진격해 오고 있습니다. 대포 소리, 기관총 소리에 모든 소련 시민들이 두려웠어요. 이제 모였던 사람이 흩어지기 시작하고 붙잡혀가고 다 각 집으로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동안 애썼던 것들이 다 무산되는 절망의 시간이었어요. 바로 그때 모든 희망이 끝난 것 같은 그 시간에 한 젊은 믿음의 사람이 탱크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앞에 탱크가 수십 대 수백 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그 앞에 가로막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또 그 뒤에 한 사람이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또 그 뒤에 또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달려오는 탱크가 그 기도하는 사람을 넘어서지를 못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가 그 당시의 사건을 사진으로 올리면서 이런 기사를 달았습니다. 소련 공산당의 탱크는 기도하는 한 젊은이를 절대로 넘어설 수 없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어떤 것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주님은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의 기쁨이 클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 시작하여 두 번째 주일 맞았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상황이 똑같이 전개되지만 그 고통이 멀지 않는 날 기쁨으로 바뀔 걸 기대하며 이 고통의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것을 선포하며 날마다 베델로 올라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셔서 날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자리에 나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